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이후에 다비다 사역회장님이신 황미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 새벽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복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태신자들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반석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건강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어제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 네 번째로 항상 기도함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행축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본문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 다섯 번째, 형제와 자매와의 화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해는 기도와 관계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잘못을 범했던 형제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실패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엔 적합하지 않은 마음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고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식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제시해 주신 조건들을 우리가 갖출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진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도를 위한 이러한 조건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명료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형제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그 형제에게로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과 은총을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때까지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합니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종종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도대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혹시 우리가 자신의 형제에게 잘못을 범하였고 그럼에도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빌거나 화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혹시 잊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가지고 가서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라, 주님께 기도를 드려라, 주님께 예물을 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한 거친 말, 형제에게 저지른 잘못을 혹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혹시 잊어버렸을지 모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만과 부정직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기 전에는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지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가 같은 형제와 같은 자매에게 잘못을 범했으면서도 잘못을 빌거나 화해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신이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인 양 내 앞에 기도하러 나오느냐, 내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느냐, 내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예배하겠다고 나오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때때로 우리는 같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이들과 사귀지 않으며 심지어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절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한 조건에 관계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주의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기도 응답을 위한 조건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처럼 자신들이 한 일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무한히 정직하시고 무한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어느 누구에게도 귀 기울이지 않으며 그와 이야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며 자발적으로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 응답을 위한 조건들을 갖추기 전에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다 해도,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심에 무엇을 원하세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올바른 삶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형제와의 화해해야 될 것이 떠오르거든 오늘 즉시로 가서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형제나 자매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셨습니까? 혹은 잘못한 일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잘못한 일이 있는데 마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또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범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다면 용서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곧 자신을 낮추며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이 하라고 명령하는 바를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